세상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귀신 들려 간지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제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19절에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 그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0절에 그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예수님이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 없음을 시인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회복되는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의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며 살아왔던 그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귀신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말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속에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의 기원은 천상 세계에 3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이 누시퍼는 치윈이 대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 이 3 천사장 가운데 누시퍼가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어요. 누시퍼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높여지려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의 부하 천사들도 같이 쫓겨나서 저주를 받아서 마귀 혹은 귀신이 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루시퍼 천사장의 그 교만함이 이루 말할 듯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고 맙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 귀신 어떤 존재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다는 말을 하죠. 귀신 들린다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또 귀신은요, 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처럼 잘 아는 지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귀신은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총체적인 속성이 더럽고 부도덕한 존재.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천국 가는 것들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방해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결사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다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뒤에는 분명히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또 마귀는 범죄케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귀는요,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해서 삐딱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자기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또 마귀는요, 질병을 일으키고 생명까지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원수 마귀의 이름은 참 다양해요.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반항하게 하는 것, 마귀의 역사예요. 또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 변절자, 배신자, 배교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배신을 하게 만들고 그 후에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마귀의 활동은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딨냐? 아닙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잘못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귀신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두루두루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삼킬자가 뭡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거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는 들어오질 못해요. 또 왔다 할지라도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원수 마귀는 떠나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안에 제대로 잊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말씀에 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 마귀 대적들 다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오면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의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데려온다는 말씀이 3번이나 있어요. 여기 데려온다는 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또 얘기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어린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의 기적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을 멀리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형제, 자매, 더 나가서 친구, 동료, 이웃들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사람 주께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인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바로 우리 가운데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원수 마귀를 쫓아내주고 그들은 병마와 고통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낫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아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 아버지에게서 배울 또 진리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그 탄원과 호소를 한번 보세요. 그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입으로 믿나이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거는요 신념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의 근거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굳센 믿는 믿음으로 자기 마음으로부터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 신념이나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나 자기 확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날씨, 환경,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맹목적 낙관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세상 성공을 보장에는 보증수표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지만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고 신앙의 자세로 나갈 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50%, 하나님 능력 50%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 능치 못한 일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기치 않는 문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늘 건강하게 지냈던 사람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잘 나가던 사업 갑자기 파산합니다. 착하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삐뚤어져서 탈선하고 사고를 일으킬 때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앞이 깜깜한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고백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끝났다, 안 된다 말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가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이 되고 귀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확신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신앙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걱정 근심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8절을 주목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양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에 바로 그 믿음의 힘을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보여요?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큰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기도입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후에 다른 것으로 이론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어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것 몇 가지가 있죠. 먼저는 체력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또 재력입니다. 돈이 힘이에요. 권력도 힘입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 그 끈을 놓지 못합니다. 기술도 힘이고 과학도 힘이에요. 그리고 신용도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힘들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은 상대적인 힘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은요, 우리 앞에 불가능한 모든 것들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으로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성악가 서준호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 마비가 옵니다. 지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와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에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살 것이다. 왜냐하면 목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호흡도 안 돼서 산소호흡기를 꿰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를 보고 밝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해요. 중환자실은 영적 신화 대학원이니 잘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자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호흡할 수도 없으니까 산소호흡기를 오래 끼고 있으니까 폐가 망가지는 거예요. 폐가 까맣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하자는 거예요. 성대에 구멍을 뚫어서 기관 삽입술로 인공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성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성악가로서 이제 자기 전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도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살 수 있다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그 황무지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와서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폐를 진단해 보니까
썩어가는 폐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호흡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후유증이 올까봐 걱정했지만 후유증도 오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깁니다. 서준의 형제가 늘 누워서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 움직이게 될 것이다. 나는 활동해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1등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깼는데 왼쪽 발가락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부모님이 교회 나가 새벽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사람이 100일 만에 걸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중앙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1등을 수상합니다. 그는 고백해요. 제가 걷는 거,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부모의 또 본인의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제일 중요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고 얼마나 너희 참으려. 왜 책망하셨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서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있어요. 때로는 뭐 다 듣고 잊어버려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던 참재됐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힘으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의 모든 것들 믿음이 이기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 믿음의 힘, 바로 기도의 힘인 줄을 믿고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